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세례라 불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란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교단마다 우리 통합측이라든지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령 충만으로 해석을 하고, 또 순절교단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성령 세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나 지금 너무 쓰이게 하네요.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신데 그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죠. 그때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측에서 해석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뭐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하고 성령 세례를 또 받으라고 하느냐, 이중적으로 받으라냐,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지배하시도록 충만하게 받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표현하고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인 복음 전하는 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는 또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하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령이나 성자나 성부나 같은 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알 수 있지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이시고 영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면 곧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우리가 꼭 충만하게 받아야만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다른 보혜사나 성령이나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지식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약속을 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의 이방인이 되든 유대인이 되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함 같이 성령 세례를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을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해야 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선생, 무디는 목사가 아닙니다. 대전도자인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부흥사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배우지도 못했고 뭘 못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고 매일 밥을 먹으나 일어나서 앉으나 걸으나 항상 기도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가까운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서 골방을 달라 해가지고 골방에서 막 무림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회개하고 뜨겁게 성령을 받고 막 너무 나중에 뜨거워서 주님 이제 그만 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나에게 주일학교 반사가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보니까 뭐 학력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구두닦이 소년이 뭘 하겠나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교사가 티오가 다 찼으니까 당신이 반을 만들어서 하시오 그랬어요. 반사는 허락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가지고 그 시간부로 나가서 거리로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주일날 3명을 데리고 와서 분반 공부를 하고 자기 반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명을 데리고 와서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20명을 데리고 날이 갈수록 그 반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엔 그 교회 학교에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그 무디의 학생들, 무디 선생의 학생들일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뜨거워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막 열심히 아이들을 전도해 오는데 그것을 이웃 교회에서 보고 무디 선생의 교회가 부흥된다. 왜 부흥되느냐? 무디 선생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다. 무디 선생 한 사람의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이웃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무디 선생에게 무디 선생을 불러다가 우리 선생님들 특강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들도 좀 무디 선생을 본받아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자 그래가지고 그 이웃 교회에서 무디 선생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무디가 뜨거워진 자기의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그 교사들이 다 그 방법을 배워서 또 뜨거워져서 그 교회 학교도 부흥되고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소문이 나서 강사로 불려다니다가 이제 어른들 부흥회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흥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막 병도 낫는 역사,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무리처럼 그렇게 밤낮 없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번째로 간절하게 성령 충만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세례도 역시 구해야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또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령이 들어오실 성전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그래서 더러운 곳에 임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더럽고 추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성령님이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실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섯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한 안수를 받을 때 더 성령을 잘 받습니다. 물론 안수 안 받아도 이 법칙대로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또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성령 받기를 안수하고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성령이 빨리 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로 9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도 전하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여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권능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 또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믿고 바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교회 같이 뜨겁게 복음 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